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부에노스디아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핵심장은 19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는 종종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아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자유 그 자체를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제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 여정은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울 능력도 없었고요. 믿음도 성숙하지 않았고 앞날을 계획할 힘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죠.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단하지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이 여신 길을 걸어 나왔을 뿐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곧 이렇게 성숙해졌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찬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애굽을 그리워했죠. 그때 하나님은 왜 그러냐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치만 주셨어요. 내일 것을 미리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장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먼저 행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구원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소속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소유에서, 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생명의 소유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산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누가 이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을까? 제가 있는 모든 인간은 나아갈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누군가를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한 본문에서
그 누군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공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죠. 강야의 만나는 하루를 살게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은 내려갔고 모세는 지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자로 쉬지 않으시죠. 시내산에서는 죄인이 멀리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죄인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끝이 아닙니다. 자유는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오늘 하루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을 기억하고 그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